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물량하였으므로 그나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겨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에게 신이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인공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금성기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방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이르러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패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세상이 두려워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세상에 가진 자,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사는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시간 발견케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심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여가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참 적절하게 준 것이 제가 이제 이렇게 25년을 이렇게 다녔던 직장을 바꾸게 됐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환경으로 가면 걱정이 많아요. 그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려와요. 처음에 걱정이 좀 됐는데 이상하게 걱정이 없어요, 지금은. 네. 아주 제목이 적절합니다, 저한테는. 네.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며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되길 원합니다. 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게 하심. 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세상이 두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또 약한 나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심으로 또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구조는 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아요. 이런 대꾸 구조를 많이 쓰거든요, 성경이. 그러면 맨 위와 맨 아래가 항상 대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려요. 취하는데 그가 대꾸된 것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주죠. 이런 식으로 대칭되게 성경은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될 때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중앙부예요, 중앙부. 아비멜렉이 그의 종들에게 경고함, 이 부분 8절이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을 때는. 자, 방금 읽었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보면요, 1절과 2절인데 1절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니게브 땅으로 옮겨갈 때, 거기서는 문맥상 봤을 때 마므레입니다. 마므레. 그리고 가데스는 가나안 남쪽 국경 근처고요. 술은 동쪽으로 좀 더 멀리 간 지역에 있어요. 그럼 그랄은 어디냐면 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남동쪽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 시절에 12장에서 보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아요. 영적인 것으로 봐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쪽에 좀 더 가깝게 거주하는데, 물론 이제 이때도 또 어떻게 돼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게 됩니다. 뭐 사실상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죠.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 있죠. 12장에서는 11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간단 명료하게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 있었잖아요. 이걸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이전에 그 믿음이 연약한 아브람 때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보다 훨씬 더 악한 바로를 만나요. 그때는 큰 재앙을 통해서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보호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성장한 아브람의 상태에서 만난 세상의 통치자가 나름 선한 통치자예요. 아비멜렉이라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간통죄는요, 고대 그때 당시 세계에서도 대부분 죽음의 형벌로 가해졌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래도 마땅해 이렇게 막 용납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를 네가 데려갔으니까 뭐 할 것이야? 너는 죽는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이제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처녀인 줄 알고 데리고 왔다. 지금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대답을 해 주십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온전한 마음을 했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같은 큰 재앙은 내리시지를 않습니다. 자, 근데 보면요, 아비멜렉이요, 누구한테 범죄를 해요? 지금 누구한테 범죄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게. 지금 누가 말씀하신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범죄를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버려요. 왜 그러느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아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에 반하게 되는 길을 지금 멜기세덱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구원의 징표인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잉태되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개입하시고 지켜주시겠죠. 이 감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를 공경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적그리스도 짓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해결책을 명하시는데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어떻게 해라? 돌려보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을요, 아브라함 아래로 둬버립니다. 이 통치자를.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 누구다?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어쩐다? 죽는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이제 이 아비멜렉의 목숨을 누구 손에 쥐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손에 쥐어버리는 거죠. 자, 지금 아비멜렉은요, 통치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자, 그가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 자기에게 속한 나라가 함께 벌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뭐 있어요?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였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아비멜렉을 사실 지금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해준다?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뭐가 된다? 치유하고 사는 일이 있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 또 여러분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갖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대가는 어떻게 돼요? 자신뿐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을.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혹시 몰라요. 내가 잘못되면 여러분에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 그죠? 네. 아무튼 책임감을 갖고요. 정말 온전한 자가 되길 노력하시고, 또 이렇게 선지자로서 이웃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지 않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자,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다 이제 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있나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스스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또 더불어서 세상을 아브라함 밑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 아브라함이 기도해주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이 아브라함에게 달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여기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백입니다. 백. 예. 저도 이제 직장 옮기면 백도 없어요. 하나님 백. 예. 그리고 세상이 다 여러분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 믿으세요? 예. 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는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스스로 이렇게 세상을 밑으로 막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전에 12장 그 사건에서 나온 바로와 오늘 본문에 이제 아비멜렉이 좀 비교가 돼요. 그 바로는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바로는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걱정을 해요. 바로는. 근데 아비멜렉은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너와 내 나라가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걱정을 좀 하죠. 비교가 좀 많이 되죠. 또 바로는 아브라함에게요,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막 하고 판결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에게 대답할 기회를 줍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브람이 아닌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아브람이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아브람 때보다는 좀 더 너그럽게 대하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믿음에 완전히 서면 설수록 점점 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존중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아비멜렉이 이 물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봉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자, 이전에 12장의 아내 사라 사건 때하고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때와 비교하면 그는 정말로 나의 이봉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추가된대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요, 엄청나게 유치한 변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비겁해요. 비겁해. 여기까지도 왔는데. 근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나약함으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죠? 근데 이 저지른 실수를 이용하셔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무슨 말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든든한 거 두 번째 나왔어요. 그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그죠? 평안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제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의 하나의 면이죠. 자, 참고로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복누이라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는가라는 걸 일단 간단히 번외로 좀 살펴봐야 돼요. 레위기 18장이라든지 뭐 신명기 27장 22절이라든지 또 사무엘하 13장 13절 등을 보면요, 율법에서는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의 본문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 이전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러한 결혼을 그렇게 심하게 금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고대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복누이랑
결혼할 수 있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유치한 변명이 이어집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왜 유치하냐면요. 일단 먼저 하나님을 끌어들여 개입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두루 다니게 하셨다. 응? 그러면서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보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12장 사건 때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예. 근데 둘만의 대화에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단 사실이든 아니든 아브라함은 굉장히 비겁해요. 지금 유치하고 아주 뭐 구차한 변명으로 지금 늘어놓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상태. 그러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은 세상이 두려운가 봐. 그죠? 근데 보시면요.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했을 때 과연 아브라함 같이 될 거예요. 12장에서 보면 아내 사례를 바로 이렇게 넘겨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엄청나게 체험을 합니다. 예? 오늘 본문화도 비슷했지만 그때도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해도 입지 않고 애굽을 떠나올 수 있었잖아요. 오히려 부유해져 가지고. 그 뒤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이 줄곧 뒤따랐고요. 14장에서는 여러 왕들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예? 싸우면서 이겼어. 그리고 할례 그리고 여호와의 축복의 약속도 다 받았어요. 그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롯이 그 멸망된 소돔에서 구원도 되어짐을 다 보았단 말이죠. 이런 체험을 다 했어.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해놓고 또 오늘 본문에서 아내 사라를 세상에 빼앗긴단 말이죠. 그저 무방비 상태로.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글로 읽으면 참 어이가 없어요. 예. 근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랬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나약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2장에서 애굽에서 아내 사례를 바로게 빼앗길 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 빼앗길 뻔했어요. 또다시 약속의 자녀 이삭의 출생에 큰 위기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금 제 말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럼 맞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아니요. 자,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에는 위기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죠? 그저 못난 아브라함이, 못난 내가, 못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팩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뭐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는 뭐라고 하시냐? 잘했다. 잘하였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다가요, 다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는 근데 사실 열정과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오히려 상대에게 그게 상처만 이렇게 안겨주게 됐단 말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마음에 찔렸겠죠.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입에서 그때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성장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감사해야 되죠. 다행이다 싶고. 근데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뭐 내가 잘했네. 이렇게 됐구나. 뭔 생각이 올라와? 교만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놈의 사람이. 예?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얘기한답시고 서로 이렇게 믿음을 키워가는 어떤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져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이 그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오히려 회방꾼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뭘 하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스러운 일들이 천지입니다. 아주 그냥.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돌로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전하고 시도하고 해봐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자, 이전에 바로도 12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후대하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어요.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도 역시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바로 마찬가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15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해요. 바로는 아브라함을요 애굽에서 즉시 쫓아냈었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선택권을 갖도록 허락하죠. 확 바뀐 걸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은 1000개를 사라의 오라비에게 주면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 결혼 지참금으로 요구된 최대 액수가요.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은 50세겔이었어요. 은 50세겔. 그 이때 당시 그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한 달 월급이 0.5세겔이었거든요. 그럼 50세겔이면 결혼 지참금의 최대 액수인 50세겔이면 10달치죠. 10개월치 월급인 거죠.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오늘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준 은 1000개는 이것의 몇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20배가 되는 엄청난 보상을 해준 겁니다. 이게 뭔 차이냐면 바로 때는요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다 전가를 시켰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자기에게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기도를 해줘야 사는 일이 일어난다고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괘씸하단 말이에요 지금. 하지만 그 뒤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치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뒤에 누가 있는 걸 알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본문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선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심으로 출산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한번 여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요 오늘 갑자기 임신하지 못하게 됐음을 알 수가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 눈치도 챌 수 있고 또 여러 일들이 있어야만이 임신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자칫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가고 그 즉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막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밤이란 단어가 있다는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밤이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17절과 18절을 보면 최소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고 몇 주 내지는 몇 달은 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을 하거나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고 계셨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무사히 돌아가게 되면서 있어진 일이 선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이 일이 임신을 못하게 하신 다음에 출산하게 하신 걸까요?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일들 중에 요놈을 콕 찍었어. 의미가 있겠죠. 생명의 잉태, 이것은 뭐예요? 살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일, 생육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뭐가 이어져?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다음에는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예전에 그 다른 설교하고 이어서 간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했을 때요, 이렇게 보면 항상 짧으면 한 3, 4개월,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내가 왜 설교 때 저렇게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이것이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라고 후회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길어야 뭐 6개월, 1년 지났을 뿐인데 6개월 전 또는 1년 전에 했던 말에 대해 후회를 했고 잘못 전한 것 같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장될 많은 일들이 걱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처럼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계속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하는 것 같았어요. 확신도 안 서고 제가 쓸모없는 것 같아서 한동안 입을 딱 닫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꽤나 몇 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장에서 가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직장 동료가 있었거든요. 그날도 어느 날인데, 그날도 한 오후 5시쯤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동료하고 매점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신약성경 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가 그날은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죠? 저희 담임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세요? 한 성경씩 쭉 이어서 하시고 그 성경을 다 마치신 다음에 다른 성경으로 바꾸시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게 그 주에 맞춰서 우리 절기에 맞춰서 하시기도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본문을 바꾸시 아니시단 말이고, 그때 구약의 본문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 강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셨냐면,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이렇게 이제 사택에서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본문을 바꾸셨다고 하셨어. 설교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믿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본문이 그날 제가 직장 동료 이야기 나눴던 본문이었고요. 설교 내용이 제가 동료와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95% 일치했단 말이죠. 같이 들어놓고 우리 동료는 또 잊어먹더라고요, 그거를. 나는 혼자 놀래갖고 잊어먹지를 않아. 응?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깨달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깨달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실수도 나의 방해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하지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 100명 하셨나요? 그럼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것 같죠? 100명을 하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본인이 저질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노력하시고 한 발 한 발 성장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나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